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것에 크게 상관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 전도서가 지혜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말라 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제 간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도 또 많이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말들을 다 무시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또 충고나 권면이나 심지어는 어떤 그 판단하는 말, 또 비난하는 그러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모두 무의미하고 또 무가치하다는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또는 이 사람들의 말에는 이제 귀를 틀어막은 채 자기 주관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도 합니다. 칭찬의 말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또 비난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 말들 중에는 그것이 뭐 칭찬이든 또는 뭐 비난이든 사실에 맞는, 그러니까 이 사실인 경우, 그것이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 사실이 아닌데 잘못 오해해서 이 말실수를 하는,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거짓을 퍼뜨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마구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함하고 또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것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칭찬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 감사하지만 또 너무 교만하지 않는, 잘 모르는 경우에도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너무 교만하지 않고, 또 이 비난의 말에도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 오해해서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 또 형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이제 그렇게 또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런데 거짓으로 모욕하고 험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냥 이렇게 듣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면 됩니다. 괜히 그 사실이 아닌 그 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 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들려오는 이 사람들의 이 말들, 그것에 이제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판단하고 또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마치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지금 이 선풍기 소리도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게 들리는 잡음처럼, 그래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냥 그것을 자꾸 신경 쓰면 말씀이 안 들리겠죠? 근데 그냥 들리는 잡음처럼 그렇게 늘 주변에서 이게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개의치 않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적절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은 여기 내 마음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인 의미, 들려오는 그 말, 그것을 이렇게 그것에 반응하는 이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들려오는 말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적절하게 잘 반응하는 것, 반응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 이것이 지혜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가져야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경향, 이것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만일 이 소극적인 의미만 있다면 여기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들려오는데 듣지 아니라 이미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히려 표현하는 게 맞죠.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거 들을 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그거 너무 상처받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뭐 그렇게 말씀한다든지, 아무튼 들은 그 저주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의미만 있다면. 그런데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예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악된 이 마음, 우리 죄악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경향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적극적인 이 경향이에요. 그냥 우리에 대해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죄악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너무 이렇게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사는 이러한 그 성향, 이러한 경향이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이제 이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경향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다시 말하면 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또 어떻게 볼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좋게 평가할지, 나쁘게 평가할지, 이러한 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 죄악된 우리들의 이 마음의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마음의 성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의 어떤 적극적인 시선이 이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다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또
뭐라고 말하는지,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쏟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마음을 딱 거기에 올려두는 사람들의 말, 평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딱 올려두는 이 적극적인, 요것은 이제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는 겁니다. 그렇게 쏟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죄악된 우리들의 마음의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결국 다른 사람의 이 시선만을 의식하는 이것이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아주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6장 2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4절에서는 그걸 은밀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은밀하게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 다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이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말씀은 찾아보지 않지만 이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금식도, 구제, 기도, 금식,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그렇게 그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 외식이고요. 이 외식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그것은 그냥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사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관심을 쏟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만 관심을 쏟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되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아갈 때, 그냥 그거는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아주 심하게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식이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그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주위 사람들만 있을 뿐 정작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외식된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심각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이 믿음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부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는 어떤 부모의 체면 때문에 네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각하면 안 되고, 지각하지 않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예배 때. 근데 그게 부모가 이제 목사인데 지각하면 이제 안 된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아이의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는 이것이 희미해지고, 온통 부모 눈치 보고, 또 주변에 선생님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의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 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교사들, 우리 자녀가 같은 부서에 있어도 그 아이들이 예배 때 부모를 의식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만 칭찬받고 또 사람에게만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외식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의 경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시선을 두는 이것보다 눈에 보이는, 또는 이게 바로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이 용돈이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꾸 제재가 오는 그런 것에 너무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쏟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관심 쏟지 못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그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딘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올려두어야 할 곳이 어딘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 올려둬야 될 곳, 그곳이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의식하고 마음을 쏟고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좋게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좋지 않게 평가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두고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두어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의 적극적인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의 어떤 말, 또 평가, 또 판단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흔들리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아픔을 주는 것이기도 한데,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그게 아니고 우리들이 정말 마음을 쏟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으면 그게 큰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상처가 깊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이 사람들의 어떤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말들에 대해서만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말로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도 진짜 내 심령의 문제는 내가 마음을 둬야 하는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온 마음을 올려놔야 하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상처로 또는 비난으로 여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말이나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반응을 해야 되겠죠. 교만하지 않거나 또는 낙심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들을 말들은 또 잘 새겨 듣고 또 무시할 말들은 또 무시하기도 하고, 이것을 잘 이렇게 반응하고 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소극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두어야 할 그곳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처럼 내가 이 시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뭔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가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공경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들의 어떤 이 소극적인 반응도 하겠지만, 그것도 잘하는 반응,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어디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놓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만, 오직, 이게 다 같은 그러한 이것 하는데, 하나님과 오직 이 다른 데 마음을 쏟지 않는 겁니다. 일편단심,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주변에서 말하는 그 공경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기만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왜? 나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시로, 백성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 시시로는 항상입니다. 항상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마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요새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토하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인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 말들을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을 공격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뒤흔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또 회의, 신앙적인 갈등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의 견고함을 흔들려고 합니다. 계속 참소하고, 우리의 어떤 이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는 우리의 어떤 이 삶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어떤 현실들, 그것을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그럴 때가 사실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두는 그 일을 그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누가 사람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에 또 속삭이는 사단의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너의 이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상황이냐, 계속. 여러분, 시인이 여기서 끝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적극적으로, 그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죄악과 강포가 가득한 그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이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잠잠하시는지, 왜 하나님 이렇게 이 강포를 행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 벌하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 이 크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이건 참 교만한 말이지만, 그러나 참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힘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이 상황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더 기가 막혀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심령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소용돌이에서 계속 그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서는 겁니다. 내가 성루에 서리라.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적극적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됩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식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결국 이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그 상황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결국 길을 잃고 망하게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이것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두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정말 많은 그러한 이 말들이 있고 또 소용돌이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둘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의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평가, 또 사람들의 시선, 여기에 신경을 쓰고 외식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이렇게 가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 이 마음의 시선이 분산되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로, 온갖 다른 쓸데없는 그러한 말들에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이렇게 되게 되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갑니다. 내가 뭘 그렇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